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 9절부터 11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가톨릭 교황청에서는 면죄부라는 것을 발행을 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동전이 면죄부 함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죽은 자의 죄가 감해져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면죄부는 죄를 지은 죄인의 죄가 실제로 사해진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서 자신의 형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 신부요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에 같은 면죄부 판매를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의 교회 문 앞에 게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마틴 루터에 이어서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서 가톨릭 교회의 전반적인 부패에 항거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개신교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개신교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에 천주교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셨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자신의 그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의 10절 12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인간 스스로의 그 자유의지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로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죄인의 계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만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믿게 된 것도,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도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구원받는 것도, 특별히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살았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당시 이제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인간의 선행이 뒤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소위 행위 구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기만 하면, 물론 진심으로 믿어야 되겠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아니 신약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여도,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성경 지식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죄를 용서받을 만한 그런 뭐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고, 뭐 교회를 잘 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헌금 생활을 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또 증거하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게 하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천국 백성으로 성화시켜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드리고 우리의 뭐 선행, 전도, 이런 뭐 헌금 생활, 이러한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깨달은 이후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나의 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아무런 뭐 아쉬움이 없습니다. 뭐 두 목숨이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나이다. 이런 헌신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소위 선행도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하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렇게 막 세상에서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이후로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은 진정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말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봉사하기 쉽지 않아요. 또 아까운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드리기도 어려워. 11조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믿어도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오직 성경. 따라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하는데요. 당시 천주교는 교황 무오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교황이 결정한 교리나 규례는 잘못이었기 때문에 교황이 한번 내린 정의는 변경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회의의 결정이 성경보다 위에 있고 그래서 종교회의의 그 기록이 결국은 성경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회의에서 어떤 결정된 것은 틀린 것이 절대 없다. 진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 따라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역대 교황들의 그 죄들을 지적을 하면서 교황도 죄가 있고 실수가 있는 인간일 뿐이고 또 그동안 했던 무수한 종교회의의 결정이 번복되는 그런 사례를 들면서 종교회의의 결정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황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우리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는다며 그래서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근거 있어? 증거 있어? 내가 보니까 당신 가만히 보니까 좀 거짓말도 하고
뭐 가만히 보니까 죄도 짓고 뭐 그러는데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당신이 간다면 나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말을 듣고 우리가 뜨끔하잖아요. 맞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참 양심에 바르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한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배운 말씀대로 다 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족한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도 스스로 자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옆에 사람이 너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쉽게 반박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있어.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앞에 딱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책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눈만 껌벅껌벅 하신 분들도 계셔. 아니 무슨 이 성경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돼. 이렇게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큰탈 났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고 말씀을 하신 게 무색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종교개혁 후예들인 여러분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안 하면 이거 큰탈 나는 것이죠.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신 있게 성경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약속이라는 거예요.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언약,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언약 신학이다, 계약 신학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이제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 언약, 약속, 계약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꿰뚫는 한 가지 약속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많고 복잡하고 사실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교회 다닌 분도 있을 겁니다. 제대로 성경 공부 안 해보고 교회 다닌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성경 내가 처음부터까지 다 알지 못해도 한 가지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 따라주시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대학교를 나와야 뭐 깨닫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뭐 소학교를 졸업해야만 깨닫는 것입니까? 이거 뭐 학교를 안 다닌 분일지라도 어린아이라도 아주 연세가 많으신 곧 임종을 맞이하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100% 용서해 주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서 구원함을 받는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는다. 부활한다.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할렐루야.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어야 되는데 놓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그 근거, 우리 구원의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그 마음에 확신을 갖게 돼요. 그 구원을 내가 이렇게 해서 받게 됐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나의 영혼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경건 생활을 힘쓰다 보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성화가 된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 영화에 이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부단하게 애를 쓸지라도 결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살 때는 예수님처럼 영화에 이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고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나 그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 우리 신앙의 목적, 구원의 목적,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늘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우리 몸도 다시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완벽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강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해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되는 말이죠.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아직은 우리가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빨리 육신을 벗어버려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 세상이 빨리 종말이 와가지고 그냥 새하늘 새 땅으로 빨리 재창조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착하게 살지라도 이 육신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해요. 그때 가면 병들고 늙고 말이죠. 또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 이 연약한 몸 그냥 잠자리가 허물을 벗어버리고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옛사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몸을 입기를 소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연세 드시면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팔팔하고 막 봉사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했던 분들이 연세 드시니까 이게 다리도 안 움직여지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뭐 봉사도 할 수가 없고 교회에 막 식당 봉사든 막 전도하든 앞장서서 막 봉사대장이 되고 싶은데 연세가 드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직장 일도 못하니까 돈도 없으니까 헌금도 마음껏 못하니까 참 뭐 무기력한 그런 이 노년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참 예수님 믿는 거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비록 노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허무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육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만큼 천국은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날이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야,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노년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병들고 죽음을 당했을 때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예.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자식이 혹시 먼저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드신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느 때보다도 젊을 때하고는 달리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꽉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한 덕분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교회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불신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옷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알량왕은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